기도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함께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보미세. 시험과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보미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보미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보미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책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기도는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기도는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모든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저만 그러냐? 아닙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인 줄 착각하여 내 멋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신한다, 이 말은 헬라말로 네포입니다. 그것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 차분해진다, 조심성이 있다, 또 신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절제하고 차분해지고 신중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우리 애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을 차렸다면 증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제 마지막 날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딱 차리게 됐어요. 근신하게 됐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증거가 뭐죠?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보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시죠? 매일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신 차린 증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정신 못 차린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신 차린 거고, 기도하는 사람은 근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직 근신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정신 차린 사람은 매일 뭘 기도하나요? 도대체 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에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신 차린 사람은 도대체 매일 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11절 보세요. 중간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린 사람은 매일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정신 차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정신 차린 사람이에요. 정신 못 차린 사람은 뭐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정신 못 차렸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애쓰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신 못 차린 사람. 정신 차린 사람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인에게 순종했습니까? 주인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신 차린 사람과 정신 못 차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정신 못 차린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걸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해놓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순종하려고 해요. 안 되는 걸 도대체 얼마나 더 경험해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아직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지혜로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섬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린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정신 차린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힘, 하나님의 힘,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구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소상하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 본문은 참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힘을 구하고 어떤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8절 보세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께 맨 처음 공급받아야 될 건 뭐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냥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 왜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 뜨거운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자꾸 허물과 죄를 들춰내서 고발합니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면 남편의 허물과 죄를 자꾸 들춰냅니다. 우리 남편은요. 아내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면 아내의 죄와 허물과 연약한 걸 자꾸 들춰냅니다.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면 자꾸 들춰냅니다. 들춰내는 건 그 인간이 자격이 없어서 그 인간이 진짜 연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이 떨어져서 그래요. 사랑이 떨어지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죄합니다. 정의라는 이 허울 좋은 이름으로 자꾸 형제 자매에게 죄와 허물들을 들춰냅니다. 사랑이 떨어진 교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사랑이 떨어진 교회, 사랑이 떨어진 가정, 사랑이 떨어진 인생에는 맨날 뭐만 있어요? 정죄만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내 허물은 안 보여요. 내 허물은 하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여요. 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안 보여요. 주님이 내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떨어지지 않도록 매일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요. 맨날 목사님의 허물이 보여요. 맨날 우리 장로님들의 허물이 보여요. 성도님들의 허물이 보여요. 내 허물은 안 보여요. 예수님의 사랑은 안 느껴져요. 그러면 딱 뭐 한 거예요? 사랑이 떨어져요.
이때 그냥 사랑 갖고는 안 돼요. 뜨거운 사랑이 필요해요. 그 뜨거운 사랑, 모든 걸 다 녹여버릴 수 있는 내 미움도, 내 허물과 죄를 바라보는 이 정죄하는 시선도 다 녹이려면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죠. 박해하는 원수를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박해를 이길 수 있고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랑의 삶, 결국 모든 순종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면 죄 목숨 딱 하나죠. 너 성도 사랑하지 않았다, 이거죠. 다른 죄가 뭐가 있겠어? 사랑하지 않은 게 죄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셨는데, 너 사랑하라고 보냈는데 너 왜 사랑 안 했냐? 이게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시는 기준이고, 제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면 사랑하지 않은 게 죄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뜨겁게 모든 걸 다 녹여버릴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달라고 정신 차린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늘 섬길 때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섬기게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죠. 내가 주인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원망과 불평이에요. 유다서 1장 16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내가 한 걸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수고한 걸 알아주지 않으면 막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은 뭐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쓴 건 다 감추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죠. 이런 삶을 살려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나를 자랑하고 뽐내려고 하는 욕구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혀져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권세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십자가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이 버릴 권세가 있어요. 우리는 가질 권세만 구하지만 실제로 귀한 권세는 버릴 권세예요. 원망과 불평을 버릴 때에만 주님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만 안전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탓을 버릴 권세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티내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까? 청지기 정신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기엄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걸 청지기 정신이라고 해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면 청지기 정신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청지기 정신으로 삶을 살려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갑질하려고 하는, 그리고 헛새 부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에 내려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헛새 부리려고 하는 마음, 갑질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 내려놔야 청지기로 살 수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가 필요합니다. 헛새 부리려는 마음, 갑질하려고 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 버리게 해주세요. 버릴 권세를 달라고, 이걸 버리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셔야 되는 힘이고 우리가 공급받아야 될 힘이에요. 그리어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기도 먼저라는 책이 있어요. Just Ask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존 뉴턴 목사님의 노년의 고백이 나와요. 존 뉴턴 목사님이 노년에 편지를 많이 쓰셨는데 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존 뉴턴 목사님이 무려 60년 동안이나 자기 내면에 있는 연약함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세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존 뉴턴의 마음 안에는 악이 남아있어요. 젊었을 때는 왜 하나님이 이걸 안 들어주셨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인이 되고 나서 왜 하나님은 내 안에 이렇게 약한 걸 그냥 두셨을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됐다고 편지에 고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내면의 연약함을 그냥 두셨을까? 그 이유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연약한 것을 그의 마음에 그냥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도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그냥 두실 때가 있어요.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면 참 좋은데 그냥 두세요. 깊이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함,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약함. 저도 이제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 비해서는 신앙생활을 한 연수가 훨씬 짧지만 그래도 저도 아주 짧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목회를 이 정도 했으면 웬만한 원망 불평은 제가 능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으로는 그런데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할까요? 또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연약함,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연약함. 왜 하나님이 이런 걸 그냥 두셨을까요? 즉시로 고쳐주시지 왜 이걸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 버릴 수 있는 권세를 날마다 정신 차린 사람들은 부르짖어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때에만 내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후회 없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새벽에 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생의 끝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주여 참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듣도록 주여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드는 어리석은 생각을 다 버리게 해주시고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살아가도록 주여 날마다 기도를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주여 힘을 공급받아 사랑할 수 있는 힘, 감사할 수 있는 힘, 버릴 수 있는 힘을 얻어 그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귀하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2월 14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 같이 기도하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여 정신 차리게 주옵소서. 정신 차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이렇게 뜨겁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의심 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